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40조 로마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그리고 금년으로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찌어찌 사는 것 같아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11월을 맡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달, 지난 10개월의 은혜를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1월을 그리고 또 12월까지도 금년 남은 날들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울의 그 고백, 권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 죄로 인하여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말씀,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보편적 모든 인간의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 은혜죠. 그것 역시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택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담장을 친 거예요.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면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너보다는 나.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너는 판단은 하는데 지금 너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 이방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구원은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 말고 율법을 먼저 받았다는 것 말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말고 다른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한다고 해서 옳은 말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멋있게 해요. 말은 옳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생활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이건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셨다. 오래오래 참아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 우월성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행동을 잘 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마치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든 야고보서든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미숙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했어도 죽을 때까지 완전함으로 우리의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 혹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선을 행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박해를 견디고 심지어 자기 육체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나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당을 지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분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면 28절 29절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앞에서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율법의 조항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도둑질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껍데기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유대인이라 해서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내가, 속마음이,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는 것은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물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 해서 할례를 받았다 해서 자기들은 다 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여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11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성일경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지연 권사님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일이 이제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 복무일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기근과 홍수와 특별히 전쟁을 해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때 세계에 나가서 복음전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의 능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11월 한 달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